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들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울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
같아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워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워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 참 비가 많이 내렸죠? 근데 어제 제가 저녁에 교회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참 맑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7시쯤 되니까 이제 해가 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맑은 하늘과 그리고 해질녘 그 노을이 한데 어우러지니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다가 도중에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다음에 또 보여줄 수 있겠지만 혹 여러분들도 하늘을 보면서 참 하늘이 참 이쁘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하늘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게 항상 우리가 좋은 것만을 보며 항상 기쁜 것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참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 가운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깨달음과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이후에 또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또 모여 예배를 드릴 건데
이러한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 시간을 또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류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어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23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주님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 드립니다. 주여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다른 주님을 향한 그 생각들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만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구약성경 1002쪽에 있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2쪽에 있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8월 23일 행복한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오늘부터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일들이 또 안타깝게 벌어졌고 또 부득이하게 그럼으로써 우리 중고등부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계속 지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써 이게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까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당황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는 근 반년 동안 2가지 예배 방식으로 예배를 병행하여 드렸습니다. 중고등부실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졌었고요. 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해왔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식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는 변치 않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시공을 초월하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 대면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바꿨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사랑도 해야 되는데 그 함께 모이는 예배가 이웃사랑의 표현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예배의 방식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었습니다. 기존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었지만 그 예배 방식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배 방식을 지금과 같이 유지해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생명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는 그 생명이 더욱 중요하기에 우리의 예배 형식을 과감하게 바꿈으로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또한 모이더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안타까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그 관계, 그 영적인 교제가 내 삶 가운데 끊어지었을까 한번 돌아보며 그런 것들을 안타까워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인데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예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그러한 모습들을 오히려 안타까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모순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해야지, 코로나19가 괜찮아지면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내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언제 다시 모여 예배드릴지 모릅니다. 그것이 다다음 주일지 한 달 뒤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을 그저 허비하는 여러분들, 그저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주님께 돌이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였었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이러한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러한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그 빛과 하나님의 소금됨을 세상 가운데 비춰줄 수 있는데 그런 삶을 내가 삶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믿는다고 말은 하는 그러한 껍데기뿐인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같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서 그 믿음이 다시금 소생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금 불타올라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가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와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안타까운 한 가지가 제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지만 강도사님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춰주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보고 있지 못하는 이 사실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이스북이 아닌 다른 온라인 대면하는 방식들을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제가 이 예배, 온라인 예배에 변화를 줘보고자 합니다. 조금의 혼선이 있을지 모르고 변화로 인해 조금은 그 혼선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힘써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얼굴과 얼굴을 온라인상에서 대면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조만간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얼굴 보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싶으니 많은 관심과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의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페이북에다가 그 제목을 올려드렸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려야 산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다려야 산다. 기다려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살 수 없겠죠? 기다려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사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이런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지 마.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너의 도움을 요청해. 하나님만이 너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셔. 그러니 너희들 애굽 바라보지 마. 하나님만을 바라봐. 라고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헛되고 무익한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아주 많이 이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 수많은 말들이 있는 애굽, 그 강력한 병거, 그 군사력이 있는 그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는 이 아시리아의 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던 남유다는 결국에 그 아시리아 그 이후에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그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잠깐 동안 그 애굽을 의지하며 그들의 안에 평화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화를 그 애굽은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에게 나는 너의 도움이야. 나는 너에게 구원을 베풀고 싶어. 너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고 싶단다. 말은 하였지만 속위에 경일듯이 이 남유다는 그 이사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 남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만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아멘.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남유다,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청개구리 같은 이 남유다를 이 하나님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답답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순전한 사랑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남유다는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죄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자녀니까 의무감에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녀이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 마음이 동하여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들을 도와주고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기뻐하고 또 그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무한정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애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과 공급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그 말씀대로 말하자면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 그 자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복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복된 그 정체성을 우리는 상실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 그 어둠의 그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로서 사탄 마귀의 종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되길 원하죠. 한자말은 돌이킬 회, 돌이킬 복, 회복을 말하지만 저는 한자말을 조금 바꿔서 돌이킬 회, 복자를 사용하여서 복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저는 회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복으로 돌아가는 것, 복된 존재, 덩어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저는 회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다시금 강해지고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기쁨이 뜨거워지고 어떤 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신앙의 회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회복의 결과이지 그것이 회복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은 무엇이냐? 복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복이 누구입니까? 우리이지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회복이란 말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애굽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할 때에,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것이 회복이고 회복의 시작이고,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고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맑은 정신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회복했을 때에 우리가 그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기 이전에 먼저 회복,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희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의 귀에 들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 은혜들이 허락되는데, 지체 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다가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눈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에서 주님이 벗어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연약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정도,
바른 길을 나아가지 못하고 이 길로 저 길로 빠질 때에, 치우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 길 아니야. 지금 조금 왼쪽으로, 아니 조금 오른쪽으로, 아니 지금 너 아예 잘못 가고 있어. 돌이켜. 너 지금 거기는 죽음의 길이야. 낭떠러지 길이야. 돌이켜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니 그러한 임마누엘의 은혜와 그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사는 게 무엇인가요? 잘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안대를 끼고 그 사람의 말소리에 안내를 받으며 길을 나아가는 체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그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조금 방향을 틀어가며 바른 길을 나아가는 그러한 체험들을 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겠지. 돈 많이 벌면 잘 살 수 있겠지. 우리는 뭔가 우리의 노력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 말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너 지금 너무 왼쪽으로 치우쳤어. 너 지금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쳤어. 아니야, 너 지금 아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 돌이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가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추구할 수 있고요. 방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이 아닙니다. 최고이신 하나님의 그 최선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최선의 삶,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잘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2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 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아멘. 22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미래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말을 하는데 He will,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You will 이라고 해서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will 이라고 해서 우리와
우리뿐만이 아닌 세상 모든 그 자연, 사회, 어떤 경제, 국가, 온 인류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26절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는데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밝아져서 7날의 햇빛이 한데 모아진 것처럼 아주 밝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달빛이 햇빛처럼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햇빛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일주일 동안 그 비치는 그 밝음이 한데 모아져서 비춰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한 모습이 누구에게 허락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밝음이,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닮아 우리도 아주 아름답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듯이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돈 많이 벌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처럼 밝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그 이전의 전제, 밑바탕이 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밑바탕, 그 전제 위에서 우리의 삶이 쌓아져 올라가야 되고 그 토대 위에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 생명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느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 생명과 능력을 힘입고 복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라는 통로 없이는, 믿음이라는 도구 없이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겁니까? 우리가 잘 살고 싶은데 그 열심으로만 무작정 그냥 달려가시겠습니까? 방향이 흐트러졌고 방향이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낭떠러지로 달려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SNS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여러분들에게 신방하며 전화 목소리를 들을 때에 참 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힘들고요. 나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탓하고자 함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를 힘들고 주저앉게 하고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도 크게 영향을 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에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감만을 맛보지 않을 그 이유가 있다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듯이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자고 게으르고 핑계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순전히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과 역할들을 부여받았는데 마땅한 그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들의 꿈과 바람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그때에 더 우리가 긴장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그 먼지들,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장가지들 다 쳐내시고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한 분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들도 그렇잖아요. 겨울이 오면 그 잎들을 떨어뜨리고 아주 생명을 유지하고자 최소한의 것들만을 유지합니다. 지금 무덥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마치 겨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잔가지들을 쳐내야 됩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로만 돌이켜야 됩니다. 그 시작 없이는 우리들의 삶은 계속 이러한 삶으로 지속될 겁니다. 코로나19가 회복되면 그것이 종식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그때 되면 열심히 하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게 토막토막 나눠서 설명해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한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듯이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인생의 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바지,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돌아보고 주님께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불을 계속 밝혀야 하는 것이고요. 또 수요일에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라를 온 열방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주일 예배 미리 일어나서 마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어야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지 못한 친구들 안타깝게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또 함께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우리 모든 행복한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서 또 하루 이번 한 주 살아가기 원한다고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야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느 것도 아닌 오직 주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을 탓하며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해결되고서 그 이후에나 제대로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우리들의 그러한 믿음 없음을, 제대로 되지 않은 그 신앙을 이 시간 주님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 한 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다려야 삽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야 삽니다. 그 시간,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주님을 돌이키며 살아갔었던 아버지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가장 본질, 아버지 복으로 아버지 회복되기로 나오니 아버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돌이키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중고등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다려야 산다, 기다려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느 것 아닌 하나님을 기다리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그러한 얼룩지고 부족한 우리들의 거짓된 삶을 이 시간 돌이키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밑바탕, 그 전제, 본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것들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오늘 드렸습니다. 다음 주도 드립니다. 언제까지 드려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영적인 교제를, 그 관계를 맺는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빠짐없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8월 30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도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 페이스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방식을 도입하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저 강도사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 또 함께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6주차 프레이온 수요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의 집에서 저도 수요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번 주가 프레이온 수요 기도회는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또 다른 컨텐츠로 또 수요 모임 시간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프레이온 기도회가 끝냈다고 해서 그냥 상관없이 그냥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어떠한 일들이 계속 지속되는지 함께 은혜 가운데 펼쳐지는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에도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말씀 광고인데 이번 주는 이사야 23장부터 29장까지 읽습니다. 오늘 23장, 내일 24장, 토요일날 29장까지 읽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는 항상 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과 얘기할 때에도 가족들과 잠시 외출할 때에도 마스크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이웃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생명이 걸린 그 위급한 상황이니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혹여나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아픔이 있다, 좀 증상이 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강도사님과 우리 선생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또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해서 또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참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다려야 산다. 이 말씀 제목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마치겠고요. 감사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